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게 20주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까지 또 7번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7개 교회가 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이지만 7번째 이 교회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무거운 이유는 주님께서 이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칭찬을 하고 누구는 칭찬만 하고 누구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누구는 욕만 들이다고 끝난다. 책망만 하고 끝난다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7개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립 서비스라도 칭찬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만 하고 넘어가요. 2주간 동안 도대체 그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된 것과 또 어떻게 구원 얻은 것을 알게 하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유일하게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왜 구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에서 확인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내 열심과 공로가 1원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삶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다음의 삶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것인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자녀를 택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늘 뭘로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부자가 되었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과도 맞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신다는 은혜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턴가 잘못된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맞다면 적어도 그러한 구약의 신앙관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더라는 기록이 단 한 군데라도 있던가요? 예수를 잘 믿어서 자녀가 많아졌더라는 기록이 단 한 군데라도 나오나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일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부귀영화와 형통함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휴지를 줍는 환경미화원들, 지금은 환경미화원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구급 공무원이어서 쉽게 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환경 공무원들을 보면서 옛날엔 이랬대.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공부하러 가. 시험 공부하러 가. 이런 부모들 너무 많았죠.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표시가 부자이거나 혹은 자녀가 번성하는 것으로 주어져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다 순교했고, 믿음을 잘 지켰던 자들은 자기가 부자일지라도 그것을 다 내어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 문구가 이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서울대에 붙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이죠. 주님의 영광 그래서 드러나는 것 아니거든요. 자기 자존심 채우고자 하는 거고 자기 욕심 채우고자 하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망령되이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신실한 신앙을 표현할 때 부자가 됐다거나 또 자녀들이 많아졌다거나 자녀들이 잘 됐다는 것을 증거로 내놓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신앙관에 빠져서 이단처럼 살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서론을 강하게 얘기하는가? 그러한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신실하고 아주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대단히 부자거든. 우리가 앞에서 사대교회가 부유하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게 돈이었어요. 교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어요. 이따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복받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신다고요. 책망만
책망만 하신다고요. 너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주님의 책망만 하고 끝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정상적이라면 칭찬해야 맞죠. 가장 부유한 교회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인 교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단적인 예이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가 어느 정도까지 부자였는가? 로마 시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은행들도 많았고요. 사료들을 찾아보면 진기한 검은색, 흑색 양모들을 제조하는 것이 거기였대요. 또 우리가 읽으면서 너희가 안약을 사라 그러잖아요. 안약을 생산하는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이 그곳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라오디게아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아주 주요 교차로였어요. 로마와 동방을 잇는 주요 그 두 무역로가 교차하는 데가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4대가 부자라고 하나 4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주후 60년 70년 되는 그 시기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들이 많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간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진들이 많이 났죠. 키르기즈스탄 이쪽에도 그렇고요. 지금 전쟁 때문에 다 가려 있지만 몇천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집이 다 폭삭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도 있는데, 당시에 그 큰 지진이 나서 도시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도시들이. 근데 재건할 힘이 없어서 그 부유하다는 사대에 있는 사대라는 도시도, 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빌라델비아도요,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로마로부터 돈을 받아야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진이 나서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재건할 돈이 없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됐다고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진이 나서 서울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이 지진 복구를 못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지진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로마 정부에서 그 복구 자금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 정부에서 돈이 오기도 전에 요청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있는 돈으로 재건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가늠이 안 가시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산 1조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도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똑같죠.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버렸는데 살아날 돈이 없어서 로마의 원조를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정도 돈도 없어? 우리 안에 있는 돈으로 재건할 정도로 라오디게아가 부자였다고요.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교회가 부유했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대단히 부유한 교회였다고. 그런데 주님은 칭찬 한마디를 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요? 잘 되는 것, 부유한 것, 그것이 복받은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들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뭐가 문제인지를 말이죠.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골로새 교회도 이 에바브라가 수고를 많이 했던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특히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들은요, 대단히 형제 교회 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교제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 편지를 뭐라 하냐면 라오디게아에도 보내서 읽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 교회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교제를 잘 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대단히 복받은 것 같은 교회인데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물론 다른 교회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들은 그들이 잘한 것만 있기 때문은 아니겠죠.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나 소모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죠. 그렇게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정도로 눈밖에 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부유하고 부자고 번성한 교회가 왜 칭찬을 못 받았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왜 문제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려고 비유를 참 많이 드셨어요. 그 비유도 어려운 비유를 안 드셨어요. 당시 아주 유명하고 쉬운 비유, 누구나 얘기해도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비유들을 드셨어요. 예를 들면 목자와 양 같이요. 우리가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었죠. 원로 목사님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아이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까먹으면 곤란해요. 그 노정이 힘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도 기억하고 기도해야죠. 아이고 참 죽겠네 진짜. 선한 목자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가?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목축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양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양의 생리와 목자가 누군지, 삭군이 누군지, 진짜 목자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지요.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삼척동자도 알 만큼 다 아는 이야기죠. 주님의 이야기가 어려워서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주님은 또 자기를 포도원이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는 포도가 너무 많거든요. 그 포도를 가지고 건포도를 만들어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 또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 포도주는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음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물론 술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말이죠. 그 예수님은요 너무 쉽게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왜 그들이 책망만 받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대단히 부유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부자 교회라 그랬잖아요. 부자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한 가지 아주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다 있는데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없어요. 아마 원로 목사님 다녀오셨을지 모르는데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으리으리한 호텔들과 카지노들이 다 몰려있는 유흥 도시죠. 라스베가스입니다. 근데 라스베가스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도시를 만들려는데. 그래서 그 도시에 쓸 물을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수로를 끌어가지고 그 도시에 물을 댑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오는 물로 인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예요.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도요, 부유하고 다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냐,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런데 주위에 형제 지역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바브라가 전도하고 다녔던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가 있다 그랬죠. 이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수가 나요. 뜨거운 물이 나거든요. 목욕하기 아주 적합해요. 요즘 같은 날은 더 그런 온천이 막 땡기지요, 그죠? 날씨가 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히에라볼리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쫙 끌어갖고 오는데 뜨거운 물이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수로관을 통해서 오면서 물이 더 뜨거워질까요? 식을까요? 식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은 온천수를 끌어왔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이 물이 어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찬물은 어디서 끌어왔는가? 골로새로부터 끌어왔습니다. 골로새의 물은 차가운 물로 유명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차가운 물을 마셨죠. 그런데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이 오면서 아무리 차가운 물이라 할지라도 오면서 물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이 미지근하고 맛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들은 뜨거운 물도 미지근하고 찬물도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한 물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익숙한 거죠. 그럼 물이 문제예요, 그것은.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신앙을 뭐에 비유하세요? 이 물에 비유하세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는 책망이 아니라 저주지요. 아니 이렇게 주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향하여 토하여 내고 내친다. 저주잖아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러셨다면 김교훈 목사를 향하여 최인성 권사를 통하여 최성희 사모를 통하여 하게도 둘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니까. 네 미지근함으로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17절에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준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대단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고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울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앞뒤가 바뀐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지, 이렇게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은 이미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했다. 곤고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건 뭐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눈먼다는 건 못 본다는 거고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데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비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이 정도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하지 못해도 더 열심을 내려고 더 기도하고 더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어볼 일이죠. 예수님 그런 영적으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이 없는 교회는 분명하지 못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입에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역겨워한단 말이에요. 입에 물이 들어갔는데 욱 하고 내뱉는 거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뭐가요? 신앙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인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꼴이 역겹다는 거예요. 무섭죠. 지금 주님의 칭찬이 막 신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주님께서 왜 덥든지 차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뜨겁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열심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열심히 읽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히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뭐라고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앙은 죽을 때까지, 주님 불어가실 때까지 안주하는 것이 신앙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안주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고 신앙을 다 까먹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돈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돈 없고 힘 없고 시간 없을 때도 열심히 믿음 생활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몇십 배 낫지요. 나이가 들었어도요 살만하잖아요. 누가 돈 벌어오라고 쪼지도 않죠. 이자빚 갚을 또 따라오는 것도 아니죠. 근데 신앙의 열심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죠? 열심히 사라져 버렸어요. 뭐 좀 하자고 부를 것 같으면 먼저 마음이 덜컥하고 무섭지요. 그죠? 제가 우리 두 분 권사님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은 일찍 오셔서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예배당 청소하시겠어요? 아유 집에서도 힘들어서 무슨 예배당 그렇게 아니에요, 그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옛날에는 밤을 새고 와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다녔는데 열심히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로 섰는데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그렇게 부자인데 구제를 안 했을까요? 전도를 안 했을까요? 히아레볼리와 골로새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돕지 않았을까요? 다 했어요. 다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걸 다 했다고요. 주님 앞에 얘기하는 7개의 교회는 자기들이 할 만한 것들 다 했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주님의 책망은 그거예요. 열심을 내라. 네 신앙의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어디 갔느냐?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어디 갔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다고요. 토해버릴 것밖에 없다고요. 죄 가운데 든근히 타협하고 죄와 친근하게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고 부자였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미지근한 자들, 뜨거웠지 않은 자들, 열심을 잃어버렸고 조직이 하고 돈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늘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은혜가 됩니까? 예배 중에 은혜가 됩니까?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차라리 그러면 찬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찬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덥다는 게 신앙이 뜨거운 열심을 얘기한다면 찬다는 건 그 반대니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예 신앙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예 신앙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미지근한 게 낫지 않아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낫지 안 나오는 게 나은가요? 예배는 안 드려도 그냥 앉아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차라리 차가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이 없는 자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뜨거운 신앙으로 변하는 게 쉬울 텐데 그 미지근함이 그 일까지도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올무가 되고 내가 나의 함정이 되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문제가 없지가.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오히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확률이 더 많을 텐데, 그나마 뭐쯤 안다고, 그나마 뭐쯤 하고 있다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다고 그 미지근함이 자아도취가 되고 자기당착에 빠져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큰 올무가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신랄하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개 같은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신랄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왜 주님께서 그 정도까지 그들을 욕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을 올무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주를 떠나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또 안 나오실라. 차라리 그냥 떠나가세요. 타락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얻어맞고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뜨뜻미지근하게 뭐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 있는 체 하면서 사는데 그 믿음에는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열심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쳐놓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나 찾는 하나님, 문제 생겼을 때나 도와달라는 하나님 정도만 된다면 그 신앙은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고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나는 행복하고, 나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자고, 나는 잘 보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잘 갖추어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다시 말할까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거기에 주님은 그 미지근함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아드레날린이 분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소멸되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재성이 사모님, 목사님과 오래 사셨지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휴, 내가 책임감으로 살지, 그렇진 않은가요? 그러나 주님은 주를 사랑하는 일에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시거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요.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거든. 평생을 알아가도 그것을 다 받기가 벅차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나를 향하여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준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심각한 사태로 보고 계세요.
칭찬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못하나 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그 신앙 상태가 발목을 잡아서 칭찬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미지근함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뭘 회복해야 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얘기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도대체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먹고 함께 살지, 내가 들어가야 교제하는데 문을 꼭 닫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 되고 있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일이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주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메타들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까? 그건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배 때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루 정도는. 그런데 한 달을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에 4번 다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새벽마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 수요 금요도 다 나오는데 주의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럼 그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그럼 100%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데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럼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죠. 우리 안에 열심이 있는가? 우리 안에 회개함이 있는가? 입으로 맨날 습관처럼 반복하여 주문처럼 외우는 회개 말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땅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 말이죠. 주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가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다고 허벅지를 찌르고 혀를 깨물면서까지 그 죄를 짓지 않고 발버둥치는 그 회개 말이에요. 그 죄와의 싸움이 있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 그 미지근함을 내가 토하여 낼 것이다. 주님의 이 무서운 책망함이, 이 라오디게아의 그 무서운 현실이,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답답한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다.